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나무가 한 그루 있더랍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슬픔의 나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 슬픔을 그 나뭇가지에 걸어놓기 때문에 붙여진 그러한 이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당한 그러한 불행한 일들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으면 천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슬픔의 나무 앞으로 가서 이 천사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벗어서 그 나뭇가지에 걸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천사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하죠. 이 나무 주변을 빙 둘러보고 이 나무에 걸려있는 그 슬픔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대신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걸어놓은 그런 슬픔의 걸어놓은 것을 유심히 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무엇을 내가 나의 가장 어려운 슬픔을 걸어놓고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될까 택하기 위해서 유심히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또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결국 자기가 벗어놓았던 원래의 슬픔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려면 인생이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를 만난 이 여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목말랐고 허무했고 삶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전쟁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남편을 잃게 되고 또 남편이 없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른 남편을 두었는데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싶다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나 같은 여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대할 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제발 그 말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것은 다 드러나도 제발 이것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윈저 같은 조그마한 한인사회에서 몇십 년 동안 오래 사셨어도 그래서 누구의 형편이든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도 의외로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 형편에 있었느냐라고 놀라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서 얼마든지 숨길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남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는 숨기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었고 또 이 여인에게 그것은 가장 힘든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5명의 남편을 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어보았을 때 솔직해지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이미 그 안에 계시고 이 과거에 남편이 5 있었다는 것,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가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서 출발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 우리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친구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남편과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우리의 과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빼면 이 상처를 치유하지만 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묻어두고 삽니다. 그러면서 자꾸 미래를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행복이 보일 듯하지만 이 행복이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과거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내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내 아들에게 받은 상처, 내 딸에게 받은 상처, 내 친구에게 받은 상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이 보일 듯하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몇 가지 태도로 반응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하지 않고 묶어두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감추려 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이것을 치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지만 미루어 두는 것입니다. 유예시켜 두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속이거나 보류하거나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털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직하고 솔직한 말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할 때도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고백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백이 아닙니다. 고백이란 내가 말한다고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들어줄 때 그것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고백이 옳다라고 하실 때 그것이 참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형편을 소상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지만 이미 이 여인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들은 얘기도 없었지만 과거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물론이지만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만나서 얘기 듣고 아시는 게 아니라 만나지 않고 이야기 듣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군가 나의 과거와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큰 대형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일찍 도착해서 교회 근처의 커피숍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커피숍에 여자분
3명이 들어와서 이야기하시는데 안 들으려고 했지만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들려왔습니다.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중학생인데 중학교 3학년인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는 것, 이것이 자기나 자기 남편이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아이가 요리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속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기도라도 안수기도라도 그 아이 받아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바쁜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언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 그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갑니다. 예배가 다 마쳐지고 사무실에서 목사님하고 차 마시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 중에 한 분인 듯한 분이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핏 보니까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해서 혹시 아들이 그 중학생인데 요리고등학교 가려고 그러지 않냐고 했더니 이분이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목사님한테 이 집사님 아들이 요리고등학교 간다고 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 내서 상담 좀 하시고 기도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연락 왔습니다. 아들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오신 목사님이 한 번에 보고 다 맞춰가지고 그 집사님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난리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처음 보는 사람이 제 자신의 전부를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봤는데 누가 교회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이 딱 보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군요. 사업이 망했군요. 이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이러면은 가슴이 덜컥하면서 굉장히 좀 뭐가 있겠죠.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전부를 안다고 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감추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감추는 것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나를 감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속보이는 일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죠. 아이가 엄마는 모르겠거니 아빠는 모르겠거니 자기가 한 일을 감춘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속보이는 일입니다. 나를 모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 알고 사랑하신다면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착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부모님도 겪으셨으면서 나를 키워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고가 아니라 나를 다 알고 있는데도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저 사람이 어떤지 알고도 저렇게 잘 대해주시나. 그렇다면 그분은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나를 다 아시고도 만나주고 친절히 대해주시면 그것은 충격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해주실까?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충격을 받고 예수를 만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해주시는가?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의 태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보니 여자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야곱이 우물을 팠고 그 우물에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길러 마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럼 저분은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물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더 신선한,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그 효능이 오래가는 그러한 물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이 여자가 또 말이 바뀝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은 만큼 보이는 것.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한꺼번에 다 알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어떤 집회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한꺼번에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꺼번에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한꺼번에 다 알 수 없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내가 애를 낳으니까 엄마의 그 심정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엄마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알아갈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인의 화제가 달라졌는데 예수님과 여인의 화두는 처음에는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화제가 물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물에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화제와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한 번도 사랑을 또 존경을 받아보지 못했던 이 여인이 물길로 와서 예수를 만나서 눈이 떠지면서 이 여인의 관심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예배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이 여인이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냥 가버리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청했을 때 여인이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다가다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해야지 나 혼자 대화하면 안 됩니다. 예수와 대화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과거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면 싫어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죄와 나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과거를 다 드러내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 이때 중요한 시점이 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과거를 다 쏟아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은총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모든 사람이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인류 가운데 의인이 예수님 말고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죄를 덜 범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서 죄가 없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 그러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습니까? 우리가 존경받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키고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인쳐주셔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시작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이 여인에게 얼마나 곤욕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치부를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숨기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상처를 감싸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고백하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면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로운 성령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털어놓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해방되고 자유하고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샘물을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